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육계명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TV나 또한 매체를 통해서 살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현상, 사람이 죽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폭력과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임산부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고의적으로 아이를 유산시켜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들이 돈을 주고 낙태를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백만 명의 태아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살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안락사입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의로 죽입니다. 현대사회는 고통 없이 죽게 하기 때문에 이 안락사를 자비의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도 다양해요. 큰 돈을 잃어서 자살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명예가 실추되어서 자살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신이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 자살을 초래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흡연을 하고 위험한 운동을 하고 위험한 유튜브를 찍으면서 무모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잉태되는 순간 나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도 거룩해요. 고의적인 유산은 인간의 생명을 살해하는 범죄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생명을 시작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권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부산에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방문했습니다. 부산의 영락공원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도 가보셨을 겁니다. 다른 이 유골함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렇게 유골함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이제 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날짜, 세상을 떠난 날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유골함에는 어린아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 사진이, 예쁜 사진이 붙어 있는데, 왜냐면은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아이는 4살의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 사진이 있는데 20살의 이 청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죠. 본인은 살아있을 때 겨우 그 나이까지 살 거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자기는 20살에 죽을 것을 중학생 때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게 될 것인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어릴 때 데려가시든지, 혹은 나이가 많아서 데려가시든지, 병으로 데려가시든지, 사고로 데려가시든지, 그 모든 행위까지도 사실은 다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보더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부모나 또 자녀와 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동했던 것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 몰래 했던 그 행동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나의 그 나쁜 생각과 나의 나쁜 그 모든 의도까지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싹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 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 그 모든 삶이, 그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앞에서 그것이 읽혀지게 되면은, 그게 까발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 뭐 어디로 도망가요? 그것이 읽혀지게 되면은,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죽음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나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이 교통 법규도 아주 잘 지켜야 돼요. 위험하게 운전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한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시대 속에서 살인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낙원 바로 밖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그 머리를 찍어가지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미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이와 똑같은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 미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인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어느 날 아이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가인을 손끝 하나라도 건들면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 첫 번째 살인자잖아요. 인류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살인자를 보호하신 이유는 그를 좋아해서, 그를 용서해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살인과 그리고 상대방의 이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일들을,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하는 걸로, 그리고 때린 것은 때리는 것으로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얼핏 보면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 때리면 때리는 것으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아라,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으로 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이웃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이 말에는 죄를 억제시키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자도 아무에게나 공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악행자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살인과 이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6계명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조건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인 사형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형이에요. 사형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적이고 합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의 법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게 칼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사형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00개에서 140개 국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인간의 판단 실수, 그리고 인본주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살인을 막기 위해 필요해요. 물론 언제, 어떤 경우에 사형이 가능한지 이것은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자비, 인간에 대한 그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더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가 불의하게 침범했을 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대를 반대하는 것이나 총을 들지 않고 군대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그렇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 성경 이 한 구절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의 부분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도를 사용하시고 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교제하고 또 친구와 이웃과 같은 직장 동료와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감도 느끼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과 사귀고 또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함께 관계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은 아내 하와를 기쁨으로 가까이 하고 서로가 교제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은 다 즐겼습니다. 그곳에는 시기가 없었고 질투가 없었고 미움이 없었고 다툼이 없었어요. 그들이 타락하지만 않았어도 그곳에서 자녀들과 영원히 아름답게 교제하며 그 주어진 생명을 즐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때문에 그 좋았던 그 교제의 그 생활들이 모조리 다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더 이상 아벨과 참된 교제를 즐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마음이 온 세상에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에 퍼져가게 되었고 학교에도 퍼져갔고 교회에도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했고 형제끼리 단절하고 고용주와 직원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미움과 충돌과 분열과 살인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6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계명을 들을 귀가 없고 들어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계명은 종의 집에서 해방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와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신자들만이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을 신자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참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6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그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무지 이 교제가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참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영역으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의 자리로 부르셨고 아내의 자리로 부르셨고 아들의 자리 또 딸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몸의 지체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낙원과도 같습니다. 낙원에는 미움이 없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됩니다. 낙원에는 아름다운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아름다운 교제의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사랑 가운데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과 이 몸짓으로 이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품는 마음이 무엇이고 직장에서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고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이익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부족함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서 드러내시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영역,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또 가족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